지형이 관계가 다종다양하니까 그 관계를 크게 9면 하나의 근본 원리가 9개로 적용되는 게 구경입니다. 1이 체요, 그 다음에 9가 용입니다. 체용의 문제에서요. 과연 이를 이제 뭘로 명명해야 될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1이 최고 9가 용이라고요? 예. 범사 예즉 입하고 범사 예즉 입하고 불예즉 폐하나니 불예즉 폐하나니 언전정즉 불겁하고 언전정즉 불급하고 사전정즉 불곤하고 사전정즉 불곤하고 행전정즉 불구하고 행전정즉 불구하고 도전정즉 불궁이니라. 도전정즉 불궁이라. 무릇 일은 무릇 일은 미리하면 성립되고 미리하면 성립되고 미리하지 않으면 폐해진다. 미리하지 않으면 폐해진다. 말을 미리 정하면 이게 겁자가 넘어질 겁이거든요. 넘어질 겁자. 발이 합쳐져 버렸잖아요. 한 발 한 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두 개가 이렇게 되면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겁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에 빠지지 않고 일을 미리 정하면 곤란에 빠지지 않고 행동을 미리 정하면 이게 허물고자입니다. 허물이 없고 병도 행동을 미리 정하면 허물이 허물이 없고 없고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 도를 미리 정하면 궁하지 않다. 무슨 일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상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돼버리겠죠. 근데 학이지진이나 고니지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대로 인식이 되고 실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일이 나타나나 그러면 그 일의 원리와 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미리 체와 용을 원리와 현상 이것을 미리 해놓고 하냐 그러면 일이 성립됩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원리와 현상도 모르는데 미리 하지 않고 그냥 해보면 즉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불리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면 성립되고 즉흥적으로 하면 실패하기가 십상입니다. 실패하나니. 그렇다면 이 사에 뭐가 해당되겠는가? 이 사에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할 때는 뭔 말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지금 이 사태의 체화용이 뭔가? 어떻게 말할 건가? 이게 딱 정해지냐 그러면 실수할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말을 하는데 이 사안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을 하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 주장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설득할 수도 없고 둘이 논란이 붙기가 십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 미리 체화용을 인식한 다음에 상대까지 거기에다가 나와 상대의 관계까지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조리 있게 순서대로 나가냐 그러면 아주 원만무효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일이 나왔네요. 우리 인간이 말로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 처리를 통해서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일 처리할 때 아하 이것의 체화용을 미리 정해놓고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미리 정해놓은 계획을 짜놓는다면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미리 채용을 잘 정해놨다 할지라도 내 생각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대처하지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세워놨다 할지라도. 근데 세워놓지 않느냐 그러면
생이지지가 아닌 입장에서는 낭패 보기가 십상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일 중에는 행동도 됩니다. 내가 뭘 할까 미리 큰 계획을 짜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계획, 그 다음에 일상적인 구체적인 소목들을 정해놓냐 그러면 이렇게 큰 잘못이 있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계획적인 행동, 일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입니다. 이 현상의 원리, 그 도를 내가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 그게 전정입니다. 천인의 변화와 원리를 내가 미리 터득하고 있으면 도전정.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태가 은, 사, 행이겠죠. 그때마다 체화용을 그 다음에 나와 상대를 염두에 두고서 시중해 나가기 때문에 궁하는 일이 없고 늘 궁한다 할지라도 궁죽통으로 잘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답니다. 근데 도는 이제 형이상학적이라 제일 나중에 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도를 터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면 은, 사, 행이 이제 미리 잘 정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미리가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겠습니까? 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측면만 보고 아하 원사행 도 이런 것은 내가 미리미리 앞으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경우도 있지만 안 좋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떤 측면이 안 좋은 게 발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예, 융통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미리 계획한 나의 계획이 도하고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이제 이게 문제거든. 도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내 생각, 의지와 감정에 의한, 욕망에 의한 그런 계획이냐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걸 이제 제일 염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에 합당한다 할지라도 이제 너무 논어에도 뭐냐면 공자님은 의필고악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지필한다. 이해하냐 그러면 반드시 의도성을 띠게 되고 필 그러면 그걸 변경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기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고집하게 되고 놈이 뭐라 하냐 그러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그리고 의필고화가 그냥 생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미리 계획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니까 이런 말이 의미가 있어요. 뭐냐 중하근기들한테. 그렇지만 이게 폐단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시중이 으뜸입니다. 시중은 미리 정해놓지 않아도 그 상황을 만나냐 그러면 거기서 익혀졌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대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 문장들은 계속 어디에 걸려있냐면 중하근기에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이 특히 이 중하근기들을 이렇게 본연의 세계로 이끌어줘야 되니까 이분들의 그 상황을 읽어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밑에 사람들도 그걸 본받아서 옳게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쓴 거지만 이 예에는 반드시 크나큰 폐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크나큰 폐해를 없앨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이 예자에 그게 뭐냐면 주위에 보면 내지 예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하냐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내 생각으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뇌지 4개라고 주역이 있는데 위에는 사진대가 있고 밑에는 털건지가 있는데 이 2개를 바꿔가지고 미리 예, 그 다음에 기쁠 내 즐거워할 예자를 합니다. 저기 기쁠 내 즐거워할 예를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땅을 뚫고서 우리가 치는 형상이 뇌지입니다. 우리가 소양을 막론하고 하느님의 전력입니다. 우리가 육천에서 했을 때 그 하느님이라는 게 생명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쳐야만이 마음 소생합니다. 겨울에는 우레가 안 칩니다. 정상적으로요. 우레가 치기는 치지만 미약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느끼기에는. 봄이 되냐 그러면 봄, 여름 이때 우레성이 그냥 우르릉팡팡해서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만물이 소생해서 쭉쭉 자랍니다. 음기에 갇혀있던 양 기운이 지표를 뚫고 올라오면서 소리를 내면 모든 존재들이 아 봄이 왔나 보구나. 그래서 쑥쑥 나옵니다. 바로 생명의 기쁨입니다. 탄생의 기쁨. 저게 뇌지입니다. 저것은 자연이 되는 것이지 인위적 계획을 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터심. 내 의지와 생각과 감정으로서 사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 3가지 마음을 딱 비워버리면 우리의 본래 천명지성의 그 본성이 작동을 시작합니다. 근데 나의 그 3가지 마음이 하나 그러면 본성이 쉬어버려요. 그 순간. 물론 그 마음은 제일 처음에는 본성이 일으켰습니다. 근데 일으킨 다음에 다시 이것을 쉬어줘야 다시 본성이 또 이렇게 대상을 인식해서 실천할 텐데 안 쉬냐 그러면 본성을 이것들이 덮어버려요. 그러면 대상을 만나면 이것이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것이 작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제대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용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이것을 딱 치우면 다시 본성이 준비하고 있다가 대상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움직여 나옵니까? 바로 그냥 이것이 순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시중이 가능합니다. 이걸 주역에서 이제 허위대물이라고도 그랬거든요. 허위대물. 주역에서 그 택산함께라는 게 있는데 택산함께라는 것은 만남입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 그때 이 함으로 만나라고 했거든요. 다함, 느낄 함입니다. 근데 여기에 마음심이 빠져 있어요. 마음심이 붙어 있는 거랑 같이 말했던 3가지 마음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본래의 본성으로 느끼는 것을 이 함이라고 합니다. 대상을 만날 때 뭘로 배나 이 허로 수인하라 허로 사람을 받아들여 이렇게 했거든요. 삼심을 가지고서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삼심을 비워버리면 아무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본성이 작동한대요. 이 허수입니다. 근데 왜 인이라고 특징했는가? 이 물이라고 해버리면 좋을 것을 우리는 대부분 사람하고 사니까 물 중에서 사람으로 한 걸 불과할 뿐입니다. 근데 장자에서는 허위대물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텅 비우고서 대상을 기다릴 때죠. 삼심의 특징은 뭐냐? 대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대상이 안 왔는데 내가 미리 가가지고 대상을
미리 예자는 이러쿵 저러쿵 미리 해버린 거거든요. 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지나 또 가버렸습니다. 근데 내가 안 온 거 붙들어 오고 지나간 것도 못 가게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건 기다릴 때가 아니에요. 기다릴 때라 하니까 수동적인 측면만 강조한 게 아니라 동시라는 측면을, 그 다음에 삼심이 작용하지 않고 본심이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적인 표현을 대를 썼을 뿐이지 실제로는 동시입니다. 삼심은 가서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본심은 뭐 잡고 뭐 과거 것을 또 잡거나 미래 것을 잡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상이 오면 동시입니다. 근데 그걸 대라고 씁니다. 거울에 딱 보냐 그러면 거울이 뭐 우리가 비춰주라고 거울이 우리한테 그런 요구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딱 가냐 그러면 그 순간 영상이 있는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게 허위대물입니다. 근데 대자가 저게 굉장히 멋진 표현이거든요. 허위대물. 이게 결코 수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측면은 삼심이 수동적이고, 본심은 동시다발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대물이라고 해요. 공명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공명. 진인사 대천명의 대의 의미도 이렇게 비슷하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대천명. 천명을 기다린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조금 인위적인 측면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인해버렸기 때문에 인위적인 측면이 이제 떨어지긴 하는데 기대감은 조금 있거든요. 대에는. 여기에는 허위 대물했을 때는 그리 기대감이 완전히 없어요. 같은 용어에도 조금 다릅니다. 저 외지예계로 예를 하면 좋고, 너무 무계획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예를 세우면 좋긴 하지만, 내식에 삼심으로 예를 세워버리면 폐해도 크다. 그래서 진정한 예는 저는 내지예계의 허심이 가지고 대상을 만나는 것이 최고랍니다. 그게 군자의 시중이었습니다. 허심으로 늘 산 사람이 군자였고, 그런 사람은 대상이 오냐 그러면 상황에 맞게 파악하고 실천이 나가니까 그게 시중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사니까 도, 그 다음에 사행 이렇게 됐네요. 구조가요. 우리가 일체라는 게 마음으로 인식하고 말로 표출하고 몸으로 행동에 나가니까요. 4개를 3개로 줄일 수 있습니다. 좀 문장이 좋습니다. 제하이하야 불액호상이면 제하이하야 불액호상이면 민불가득이 치으리라. 민불가득이 치으리라. 백호상이 유도하니 백호상이 유도하니 성신호 붕우면 불신호 붕우면 불신호 붕우면 불액호상을이라. 불액호상이라. 신호 붕우 유도하니 신호 붕우 유도하니 불순호친이면 불순호친이면 불신호 붕우으리라. 불신호 붕우으리라. 순호친이 유도하니 순호친이 유도하니 반저신 불성이면 반저신 불성이면 불순호친으리라. 불순호친이라. 성신이 유도하니 성신이 유도하니 불명호선이면 불명호선이면 불성호신으리라. 불성호신이라. 아래에 있으면서 아래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얻어지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얻어지지 못하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백성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윗사람에게 얻어짐이 도가 있으니 윗사람에게 얻어짐이 도가 있으니 부모에게 믿음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믿음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 얻어지지 못하리라. 윗사람에게 얻어지지 못하리라. 부모에게 믿음 받는 것이 도가 있으니 부모에게 믿음받는 것이 도가 있으니 부모에게 순함받지 못하면
부모에게 순환받지 못하는 부모에게 믿음받지 못하리라. 부모에게 믿음받지 못하리라. 부모에게 순함이 도가 있으니 부모에게 순환이 도가 있으니 몸에 돌이켜 참되지 않으면 몸에 돌이켜 참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받지 못한다. 부모에게 순받지 몸을 참되게 함이 도가 있으니 몸을 참되게 하는 도가 있으니 선에 박지 않으면 선에 박지 않으면 몸을 참되게 못한다. 몸을 참되게 하는 여기서 제가 계속 그 능동을 안 하고 피동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대부분 능동을 해야 쉽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그 삼심으로 할 경우가 많거든요. 능동이 그게 폐단이에요. 삼심으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수동으로 하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해도 그 원칙대로 하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 삼심을 제하는 측면, 그 다음에 본성으로 쓰기 위한 그런 측면이 첫 번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 정황으로 했을 때 이게 지금 신분제 사회거든요. 지금은 이제 신분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대 중에서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나는 밑사람이고 윗사람이 발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어느들도 이게 내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얻어지지 않으면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핫뜨겁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윗사람에게 얻어져야만이 내가 나아가지고 수기의 안인을 펼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윗사람에게 얻어질 수 있겠는가? 그 방법을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호상이 유도하니 윗사람에게 얻어짐이 도가 있으니 핵이 자불핵자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중심은 나지만 신분제 시절이라 윗사람이 나를 이게 써줘야 되거든요. 윗사람이 나를 다른 여러 명 중에서 물고기 잡듯이 딱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게 핵자를 쓴 겁니다. 아, 저 친구 괜찮하겠다. 저 친구를 들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많은 존재 중에서 이렇게 딱 잡아줘내는 거거든요. 그게 핵자입니다. 거기에 도가 있으니 이건 방법도입니다. 원리가 있으니 방법이 있으니 다 됩니다. 원리도 방법도. 바로 윗사람하고 나와의 관계는 혈연 관계도 아니고 지형 관계도 아닙니다. 학연 관계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 안에서 밖으로 맺습니다. 그러면 나, 그 다음에 부모, 형제, 친인척, 여기가 혈연 관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일정한 공간 속에서 합니다. 이게 지연입니다. 그 지연에 가냐 그러면 위로는 선배님이 계시고 밑으로는 후배가 있고 옆으로는 벗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조금 떠나냐 그러면 이제 학연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이게 혈연, 지연, 학연이 이치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내가 몸도 자립하고 정신도 자립하냐 그러면 드디어 사회에 출사에 나가가지고 이제 전혀 성면부지인 사람하고 이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인지라 그 사면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발탁할 때 그 사면을 가지고 또 이제 발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라는 것은 사면하고 거리가 먼 경우니까 이거 만나는 경우에는 이 가운데 안팎이, 여기는 안이고 박이고 이 안팎의 접점을 통해서 일이 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벗이 위치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벗은 안팎이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내가 얻어지는 그 원리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안과 밖의 접점에 있는 벗에게 신용일 획득하지 못한다면 윗사람한테 얻어질 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역시 안과 밖의 사이에 있는
친구들한테 신용을 받는 그 원리나 방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가능케 하는 분도 부모지만 나는 내고 부모는 엄밀히 말하면 위입니다. 가정으로는 내고 밖으로 나오면 부모도 내지만 가정 안으로 오면 나는 내고 부모는 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내 바뀐 가장 가까운 바뀐 부모에게 수납을 받지 못하면 원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바뀐 벗에게 신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모님한테 신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리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와 나는 생명으로서 같기 때문에 내가 생명답고 인간다우면 부모님이 나를 순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저신불성이면 내 자신을 돌이켜봤는데 참답지 않으면 성이 참답을 성자입니다. 참답을 성이요. 여기는 성실하지 못하면 그랬거든요. 근데 성실한 것보다는 요즘에 이 성실의 의미가 이렇게 말 그대로 성실로 여겨지니까 참답다. 그게 훨씬 더 강력하게 요즘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성실 자체가 참다움인데 요즘에는 이 성실하면 참다움으로 잘못 어감을 인식합니다. 참다움이라는 게 생명의 실상입니다. 그냥 본성입니다. 생명의 실상과 본성에 맞지 않으면 불성이면 내 생명을 가능케 하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인 부모님이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순하니 나의 언행을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불순어친이라. 그렇다면 내가 내 몸을 내 삶을 참되게 하는 것은 역시 원리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뭔가 내가 어떤 존재이고 매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하는 것이 참다운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참되다는 것을 하면 굉장히 막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참됨의 내용이 뭐냐면 선입니다. 악이 아닌 선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그러면 참의 반대가 있는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거짓은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성은 참된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겁니다. 삼심은 거짓된 거고 그것은 악합니다. 선하다는 것은 나와 상대가 다 좋은 것이고 악하다는 것은 나와 상대가 일시적으로 누구는 좋고 누구는 굳다가 궁극에는 둘 다 안 좋은 것이 악입니다. 그래서 그 참의 실천인 선에 화나지 않으면 내가 악을 저지를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을, 내 삶을 참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 사실의 문제고 선은 가치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입니다. 사실과 가치가. 사실과 가치가 같이 가냐 그러면 인생이 수월하고 이 두 개가 사태에 따라서 부딪힐 경우도 있지만 그 시중성으로 하냐 그러면 다시 화해가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 못할 분들은 인식했다 할지라도 갈등을 관계를 일으키고 실천을 안 하냐 그러면 굉장히 인생이 힘들답니다. 사실과 가치가 화해되는 인생 그게 제일로 좋고 그렇게 되냐 그러면 내가 근본 원리를 상황성 속에서 늘 구현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이 있는 부모가 나를 신뢰해주고 그러면 그놈을 통해서 밖에 나가니까 친구가 또 전혀 생면부지인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참 인간답고 생명답게 살구나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행여 도망갈까봐 얻는 포에 잡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탁되는 것은 내 몫이고 그 다음에 내가 발탁되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매 순간 그 존재로서 살고 있는가 못 살고 있는가 이게 이제
방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울한 시절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 아니라 사면이 주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혈연, 그 다음에 지연, 학연, 이것이 참된 사회가 아닌 거짓된 사회에서는 사면이 판을 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이 계속된대요. 그래서 사면에서 그 학덕업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게 좋은 사회고, 윗사람은 그 길을 자꾸 열어주는 게 윗사람의 역할이랍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는 못하니까 나 혼자 도를 닦고 그 일을 같이 실현할 수 있는 인재 발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인재 발탁의 기준을 바로 인간다움과 생명에다 두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이 해놓냐 그러면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 사람이 감으로 인해서 홀로 갔지만 파급 효과가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만약에 내가 윗사람이면 그렇게 내가 천과 인의 도에 합당하게 사냐 그러면 반드시 집에서도 밖에서도 윗사람도 발탁해 줄 테니까 사면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딱 던져버리고 확고부동하게 이쪽으로 매진해라. 그런 또 의미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 문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수양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줄여가지고요, 명선 성신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명선 성신. 수신을 하려냐 그러면 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 존재를 아는 게 명선입니다. 우리는 참된 존재다. 그걸 명자는 성선론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내 사태에 구현해 나가는 게 성신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나를 참되게 하는 거고, 일이 있을 때는 그 실천을 매 순간 참되게 하는 게 성신입니다. 명선은 지, 성신은 행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직공부와 행공부가 겸해져야 됩니다. 지와 행이. 그래서 이제 선후 문제로 나눴을 때는 명선이 선으로 옵니다. 명선. 그 다음에 성신이 꾸로 옵니다. 왜 명선을 모르고서는 나는 성신한다고 하지만 그건 엉뚱한 길로 가니까요. 근데 이것이 또 내 몸을, 삶을 늘 참되게 하냐 그러면 또 다르게 명선이 또 가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명선과 성신이 그냥 절로 이렇게 되는, 그게 생이지지 아니지랍니다. 나머지 중화근기는 이제 지적으로는 명선이요, 행적으로는 성신을 이제 끊임없이 하는 것이 공부라고 그럽니다. 좋은 말입니다. 명선, 성신. 그게 이제 중용이 큰 게, 중용은 모든 것을 다 나와 생명의 실상을 근거로 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합니다. 드디어 일에 대해서 정확히 나왔네요. 아까 일에 대해서 살필 수 있는 게 도가 하나 나왔었고요. 두 번째에서는요. 세 번째에서는 성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으로 일을 설명을 했습니다. 일은 성도 되고, 그 다음에 도도 되고, 선도 됩니다. 성도 되고.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지자는 인지도야니. 성자는 불면이중하며. 성자는 불면이중하며. 불사이득하여. 불사이득하여. 종용중도하나니. 종용중도하나니. 성인야요. 성이냐요. 성지자는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니라. 택선이 고집지자야니라. 참됨은 하늘의 도이고. 참됨은 하늘의 도이고. 참되려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니. 참되려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니.
참된 자는 참된 자는 힘쓰지 않아도 알맞고 힘쓰지 않아도 알맞고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터득해서 조용히 도에 맞게 하니 조용히 도에 맞게 하니 성인이고 성인이고 참되게 하는 이는 참되게 하나님 선을 택해서 선을 택해서 굳게 잡는 자이다. 굳게 잡는 네, 자이다. 좋네요.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성론입니다. 성장입니다. 20장을 한마디로 성장이라고 하거든요. 성론. 천명지의성 했을 때 그 성이 도대체 뭐냐? 이 성이라는 겁니다. 성. 근데 이때는 참됨으로 하면 제일 좋습니다. 참됨. 성실한 자 하나 그러면 인간에 국한돼요. 근데 참됨 하나 그러면 천지 만물 모든 존재에 다 완성됩니다. 참됨. 그럼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성에 대한 여기에도 성은 진실무망지라 이랬거든요. 이 성에 대해서 조금 예전 분들이 뭘로 주석을 냈는가 한번 세 가지를 해드리면, 어떤 분은 성은 불기다, 어떤 분은 무망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진실무망이라고 해가지고 성하면 유황 내에서는 특히 이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주자가 줄을 낸 이유로는 대부분 성하면 진실무망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기하다 그러면 속이지 않는다잖아요. 대학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성기의자는 무자기라 그 말이 나왔었죠. 뜻을 참되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임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무자기라고. 거기에서 딴 거예요. 거기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이게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무망이다. 성은 망령됨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 이거보다는 이게 더 합당하다. 그러지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앞에다가 진실을 붙였어요. 진실 그 자체에서 망령이 없는 것. 그럼 제일 이제 이게 아우른 것 같죠. 왜 이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많이 뭐냐? 성은 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속인다, 속이지 않는다. 참이 이 속임이 벌써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속이지 않는 거니까 그 인위적인 거거든요. 불자니까. 무기하면 조금 더 타당한데 불기했으니까 저것은 이게 이해가 좀 낮아요. 제대로 이해했다기도 표현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망은 이거 불기 속이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망령됨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 망령됨이 없다 이런 또 생각거리가 들어요. 참은 그냥 이 참이니까 망령됨이 없는 건 당연한데 이게 요거보다는 낫지만 그냥 이것을 수식했거든요. 또 망령됨이 없다고. 그래서 다른 또 생각을 망령되게 또 일으키게 만들어요. 이게 단점. 이게 여기다 일단 진실을 앞에다 해버리니까 참 그 자체에서 이것까지 잡아버린 겁니다. 망령됨이 없는 세. 이게 양면성을 이건 진실무망을 잡아냈어요. 참 그 자체고 거짓이 없다. 이게 진실무망이거든요. 참과 거짓을 떠난 그 자체, 그것을 진실무망, 그것을 성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불기는 무자기에서 따오고 온 것 같고, 왜 성자가 성기의 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학에? 이것들이 지금 성리학자들이 성을 그 주석을 놓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합자는 무망을 놨어요. 이건 정자가 놓은 겁니다. 주자가 이걸 합쳐가지고 자기가 진실자를 붙여가지고 진실무망이라고 한 거거든요. 불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정자가 무망이라고 줄을 냈고요. 주자가 그걸 동의하면서 조금 아쉬우니까 진실자를 붙이니까 똑 떨어진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정자는 무망을 어디서 취했을까? 천례무망께서 취했어요. 천례무망께. 그러니까 천례무망께를 아는 사람은 정자의 무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망이 아니고 진실무망의 무망인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망령됨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측면에 국한돼요. 주자가 참됨을 해서 천인의 문제를 관통시킨 겁니다. 근데 주역을 배운 사람들은 정자의 무망이나 이거의 진실무망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천례무망께라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천례무망께라고. 위에는 일간천이 있고 밑에는 사진대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레성이 내리니까 마무리 소생하는 모습이 바로 천례무망. 바로 이 생명력이, 생명작용이, 생명의 원리가, 변화가 거짓된 거나 망령된 것이 단 추억도 없습니다. 참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은 인위적이니까 거짓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작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생명 실상이니까 참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참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이 원리를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무망인가. 모든 존재들은 바로 이 천이 생명이 움직여서 참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천명주의 성으로. 성은 그래서 무망이에요. 거짓이죠. 참거다. 이게 성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악.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한테는 이 천에 생명의 원리가 깃들어 있으니까 천심으로, 뇌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움직임입니다. 바로 천심으로 동화하면 돼요. 천심으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무망입니다. 그래서 성자는 천지도야라 딱 떨어집니다. 천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나니까 이 안에는 천지인, 지인을 딱 그냥 줄인 겁니다. 성은 천지인의 도예요. 생명과 생명체의 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은 몸을 가지냐 그러면 이제 근기가 세 근기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것을 내 본래성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성기자입니다. 성기자. 그것은 나는 이제 인간의 몸이니까 바로 인간의 몸 가진 나의 길은 참 그 자체를 다시 매 순간 구현하려는 성지하는 게 사람의 길, 나의 길이라는 거죠. 궁극에. 중용의 기사 아주 멋집니다. 성자는 천지도야요, 성지자는 인지도야라. 그러면 성지자들 이렇게 합니다.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보다는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러면 훨씬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되려 하는 것은 이거를? 예, 정성을 다하는 것은
그 두 중에 이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참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정성을 다하는 것이니까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는 참되려 하는 자이게 아니라 참되려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더 난가요? 예, 근데 사람이니까 예, 참되게 하는 이는 참되게 하는 것은 예, 정성을 다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예, 사람 예, 사람의 도라는 거죠. 사람이 갈 길은 내가 참된 존재니까 다시 참되게 사는 그것 성지자. 그러려면 실상을 알아내니까 명선이 바로 있으면 그냥 내가 그렇게 돼버려야 되니까 성진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성지해가지고 결국은 성자가 되지 않습니까? 성자로 태어났는데 그걸 몰랐다가 이제 스스로 자각을 했건 놈을 보고 알았건 놈이 갖춰줬건 고생해서 알았건 이제 그렇다면 참되려고 하는 게 성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참돼 버렸습니다. 성자. 131 구조가 그대로 되어 있죠. 1 성, 3 성지자, 그 다음에 1 극기 지지, 극기 성공하yan 일하라. 이게 성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적으로 앞에는 뭐냐 그러면 생지 안행인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불면이 중 불사이득 행지가 나왔어요. 앞에는 지행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있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참된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된 상태에서 바로 행동하는 네, 거기 맞습니다. 네. 된 상태에서는 그냥 해버리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에 안 되니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당연합니다. 순서가. 이게 굉장히 문장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룬 사람 입장에서는 인이 먼저고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가 먼저라는 게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안 되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면이 중입니다. 천인의 그 체용을 하니까 사태를 만나면 그냥 힘쓰지 않아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것을 체용 관계를 시중을 그냥 탁 터득해 알아버립니다. 그 대학에서 그냥 그 천지자연의 원리와 변화상이 나한테 그냥 딱 와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득이에요. 모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 이치가 밖에 있거든요. 답이 밖에 있거든. 나한테 없어요. 이게 내가 답을 찾아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불사이 득이라는 건 내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답이 그 순간 나한테 딱 와버려요. 이게 득입니다. 득. 과정은 찾아가는 것이고 경지는 그냥 와버려요. 불사이가. 그러니 몸과 마음이 행함과 지가 하나 되니까 종용. 이 종용이라는 것은 동중정입니다. 동중정. 움직임 속에 고요한 거, 사건 속에서 고요한 거, 이게 종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조용히 이런 뜻이거든요. 흔들림 없이, 뭐 서두름 없이, 허둥지둥 하는 거 없이 뭘 흐르대기 이게 종용입니다. 그냥 조용히. 근데 끊임없는 일을 만납니다. 근데 불면일 중 불사익이 되니까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정도. 바로 이분은 성인이시다. 그렇게 하려고 끊임없이 정성을 기울여서 참되려고 하는 이는 바로 선을 택해서 어떤 것이 선인가. 그래서 굳건히 그것을 잡을 집이거든요. 행할 집, 잡을 집입니다.
이때는 행할 집입니다. 택선이 지고 고집이 행이거든요. 집행 이러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는 지와 행을 다 갖습니다. 근데 택선이 지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실천입니다. 굳건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여기서 굳게 잡는 자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잡을 집이니까. 근데 잡는 것보다는 실천한다가 더 합당할지도 모릅니다. 진실로 실천하는 자이다 이러면 안 되죠. 예,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그 불면이 중 불사이득 종용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의문도 들고. 근데 그때 이제 택선을 하나 그러면 그것을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제해내고 그걸 실천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해낸 측면으로 고집이고, 저는 그게 이상이다. 더 자유롭게 나가는 성기를 통해서 성자로 가니까 저는 좀 더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행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고집이 없이는 행으로 이제 가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그러면 굳건히 잡는 자이다 이거는 아니 현인입니다. 그거하고 또 다른 해석은 선생님이 하시는 건 굳게 행하는 자이다. 실천하는 자이다. 굳게 실천하는 자이다. 예. 끝까지 그걸 실천하는 거죠. 끝까지. 굳세게, 견고하게 실천하는 자.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이제. 집을 실천으로 예. 해석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지 행을 다 잡거든요. 근데 우리가 행, 왜 잡을 집으로 하냐 그러면 행을 하다가 안 해버리니까 끝까지 하라고 잡을 집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회단이 있으니까 한 면으로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실천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굳건히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도 않고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소한 그 어감 차이지만 듣는 이들이나 그 생각하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수월함을 주기도 하고 권면, 아까쯤에 길을 열어주고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될 수도 있거든요. 말 한마디로. 저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성실로 계속 할까. 근데 참됨과 정성이 낫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행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는가.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포커스 헤아릴 수가 없네요. 예, 이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